오늘 말씀 10장 대할 건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 안에 형제요 자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것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1절에도 다 구름 아래에 2절에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3절에도 다 같은 4절에도 다 같은 5절에도 그들의 다수를 그래서 다라는 말이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었는데 바다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또 내면 세계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너 그거 아니지 않니?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너희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이 영적인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마시고 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왔는데 그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리니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오늘 찬양에도 불렀고 말씀에 나오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대신 이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양육을 우리가 잘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다 같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와 채찍질과 꾸지람과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온도 조절까지 해가시면서. 그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불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 나와서 그들이
정말 입은 옷이 해지지 않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가라앉목을 죽여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을 것을 우리를 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맛없는 만나 먹게 하고 이 지겨운 메추라기 먹게 하고 물도 좀 시원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것만 축이게 이렇게 먹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놔뒀지 왜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합니다.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또 가만히 안 계시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 채찍질하시고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주일날 그냥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결혼식 돌잔치 이렇게 여행 신나게 다니면서 내가 즐겨 살 수 있을 것을 왜 하나님은 나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 주일날 꼭 예배 나와서 이 세상을 즐기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나왔더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적금을 들었으면은 내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적금을 타서 모았어도 벌써 얼마를 모았을 것을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물질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을 못 쓰고 또 살아가느냐 또 이렇게 이제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무지 많아요. 성경에 도 그런 말씀이 무지 많지만 저도 한 주간 상담을 하면서요. 죄는 본인이 저지르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가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대가가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대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쭉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당연히 꾸지람을 받아야 돼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혼이 나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한 거 자기가 그 직장에 손해를 끼치고 그 직장에 해를 끼치고 죄를 지은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죄 좀 가려 주셔가지고 나 들키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좀 잘 넘어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게 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간음이요? 바람을 자기가 펴놓고 이제 또 돌아서면 내가 바람 좀 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내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 주간에도 집안 곳곳에서 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요. 참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참 죄는 자기가 저질렀는데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그 보응에 대해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바른말 해줘야 돼가지고요. 바른말 해주고 또 이제 문자로도 또 기도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자를 통해서든 저의 어떤 그런 겉면에 또 그런 얘기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 자신도 이렇게 이제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정말 선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을 통해서 고리를 걷어가지고 금고리를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다가 잔치까지 벌려가지고요, 막 피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대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모압의 여인들이 예쁜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이 예쁘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았어요. 되게 예쁘네. 그랬더니 이제 모압 여인들이 꼬시는 거예요. 너 나랑 사귀고 싶지? 내가 믿는 신전으로 와. 그래요. 그래서 바알을 믿는 신전으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남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신전에 가서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그곳에서 잔치를 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000명도 많은데요,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러는 거. 23,000명 어마어마하지요, 음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백성의 두령들, 그러니까 대표들을 다 목매달아서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들의 그 수령들을요 목매달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또 두 번째,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음행한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일으켜가지고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늘 말씀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죽은 사람의 수는 23,000명이 죽은 거고 그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수는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디안 여인하고요 가늠한 형제를 찾아가지고 창으로요 그 배를 찔러가지고 그 남과 여를 둘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면서 그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민수기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음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염병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또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자에 관한 음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모든 우상을 우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제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막 시험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시며 합격시켜 주시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질병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를 들어 얘기한 거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할 우리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요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뭐라 그래?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국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거는 뱀과 같은 사탄의 권세에게 우리가 꽉 붙잡혀 가지고요
우리가 밭에 나갔는데 이만한 뱀이 독사가 달려들면 물리고 안 다치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치고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뱀과 뱀에게 이렇게 멸망하듯이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자유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나는 자유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나는 자유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행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입술에 내 삶에 늘 주님 앞에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제는 또 원망이 나오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천사도요,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 천사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멸망시키러 다니는 천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원망하다가. 모든 여러분들의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 원망하고 같이 사는 이렇게 가족들,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들 원망하고 자식들 이렇게 원망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고라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고라와 그 족장들 그 250명이요 모세를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 자리에서요 땅이 지진이 일어난 거. 이번에도 뭐 포항 막 그쪽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땅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고라와 그 식구들과 그 모든 물건들이요, 그 자리에서 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땅과 땅 사이로 다 침몰해 버렸어요. 침몰.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그 고라의 그 식구들과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물건까지 땅으로 다 침몰해 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그냥 고라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고라와 그 식구들만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연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연병을 일으켜서 147명도 많은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14,700명이 또 죽은 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야속해요.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원망이,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을 절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면 안 되고,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부분들, 막 연병으로 막 24,000명이 죽었대, 막 14,700명이 죽었대,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속으로 다 침몰했대,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막 무서워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음행에 빠지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교훈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이제 가시고 2000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봐도 말세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지진이라는 거는 그냥 옆에 나라 얘기였는데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포항 지역에 그쪽에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도 큰 환란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일본과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요,
뭐 지진적인 것도 불안하고 뭐 염려스럽지만 사실은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빚이 막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 그러고 지금 수많은 사업장, 가게를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매출이요 너무 적어서 그들의 수입이 한 달에요 100만 원을 못 보는 100만 원을 못 보는 그런 이제 상가들이 가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는 자영업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이런 경제적인 난관에 처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년보다는 또 그 뒤가 더 힘들다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시기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대의 이 말세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거를 정말 어떻게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고 정말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끼면서 살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재정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저 자신도 또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말세가 돼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도 어두워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져서 이제는 우리 서민들이 정말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요. 그날 그 은혜로 또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다고 그래서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통한 즐거움, 기쁨, 감사,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 안 되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천국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가져도 우리가 지옥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무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강남에 더 많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어려운 빈곤한 층에서 더 많아야 되는데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또 부자 나라에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정신질환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정신질환이 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있는 것을 통해서도 받는 고통들이 크기 때문에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또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잘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도 바울을 원망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서신을 쓸 때도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원망하는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스승들은 다른 그런 다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야. 우상 숭배 해도 돼. 가서 음식 먹어도 돼. 그런 것에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음식을 못 먹어?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렇게 쓴 것은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대적하고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우상의 재물 배고프면 그냥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원망들을 막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인 줄 생각하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이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 있잖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시험이에요. 나는 우리 자식이 시험이에요. 오늘도 저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듣고 사모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문제가 많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딸이 막 가출하고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막 속색이나 보다 막 남자 만나고 막 이러는 줄 생각했잖아요. 전화를 할 정도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딸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딸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안 할까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이 몇 살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9살 때부터 지금 19살 때까지 그 딸이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딸이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낙담을 해가지고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 10년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끝까지 인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전화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하고 딸을 위해서 전화로 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딸이 주일 성수 온전히 안 하는 것도 마음이 괴로워서 신앙 상담을 받고요. 그거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한 그런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그 딸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옆에 있다는 게.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시험에 그 모양이 모습이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건 시험도 아니야. 이런 무지 많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요. 사모님.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시험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도 그게 시험될 문제가 아닌데 상대방은요 어깨에다가 이만한 바위돌 2개로 짊어진 것처럼 그게 이제 무거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이게 시험의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들을 때 저게 무슨 시험이야 이러지만 상대방은 진짜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큰 시험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돌 2개를 얹어 놓은 것만큼 큰 시험인 거예요. 큰 시험.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또 돌 하나도 안 올려 놓은 것처럼 가뿐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의 깊이와 어떤 그런 척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희가 항상 깨달은 게 있어요. 항상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자체를 그냥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나는 절대 시험 안 줬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거든. 미안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나는 시험 줄 의사가 전혀 없어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는 건 어찌됐거나 내가 시험을 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당신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그러세요. 우리 예비 부부 커플이 남자 형제가 지금 그 자매한테 토닥토닥 하면서 들었지 그러는 거 있죠. 내가 이제 자매님한테 이렇게
시험을 줬는데 나를 이해해. 그러고 아마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닥거려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셨고 너희가 나 시험이다 그럴 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험에 있어서 피할 길을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직도 시험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피할 길을 곧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험을 빨리 은혜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들을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100세 아니라 웃는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자식 하나님 앞에 여기 봉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저 자신부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까치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아멘하고요. 내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요 칼로 찌르고 그 자식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아로 산으로 가잖아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요 가끔은 내가 당신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이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이제 목사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요거는 내가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반대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허락을 안 받고 상의하지 않고 팽할 때가 이제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또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남편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내 아내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할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딱 감동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든 타협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또 타협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은 또 상의해야 되지만 이거는 믿음 없는 내 남편과 아내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혹시 일어나거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양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산의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제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100%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100%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 피하라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요 달아나라 그래요. 달아나는데도 가까이 달아나라가 아니고 멀리 갈수록 좋은 거야. 멀리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는요 이런 일이 생기면 멀리 가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대하면서요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 시부모님이 저기 부산에 살고 좀 제주도에 살고 저기 미국에 살고 막 이러면 이런 이제 그런 제사 때마다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살수록 참 좋을 수 있겠다.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10번 갈 거 한 번 가고 그러면 안 가도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아 봤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 일에서 너희가 다 도망가고 달아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너희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할 것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식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먹고 마심의 그 상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지체가 되었는데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우상은 없잖아. 우상은 허상이잖아요. 허상인데 너희들이 그 허상에게 절을 하고 허상의 신전에 동참해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누가 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요 이 귀신을 통해서 해방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귀신의 모임, 귀신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틈을 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항상 명절이 지나고 주일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명절만 지나면 주일날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영적으로 푹 가라앉아가지고 그 영적으로 가라앉은 거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면 또 몇 달이 걸리고 또 회복해서 좀 영적으로 또 활발하게 살려고 그러면 또 추석이 되고 또 구정이 되고 또 집안에 무슨 제사가 돼가지고 또 가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늘 이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게 주님의 잔만 마시고요. 이렇게 주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산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제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이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우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은요. 그거를 싸움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또 막 이렇게 분쟁과 다툼과 그런 시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막 일어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해서 시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내가 또 믿는 가정에 이렇게 또 시집을 와서 이렇게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는 이 식탁을 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사람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보나마나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눈 감고 있어도 한 명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너희가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겠느냐. 이 노라는 게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너희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에게 죄를 저지르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게 많고요. 모든 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우상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래 음식 먹을 수 있다. 음식 먹을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절을 한다든지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있으면 어머머머머 저 목사님이 저 사모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머 저 우상숭배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이 시대는요. 우상 숭배한 그 재물, 우상의 재물이 막 시장에 곳곳에 나와서 막 고기들이 막 팔렸어요. 팔렸기 때문에 똑같은 고기인데 이 고기가 우상 숭배를 했던 고기인지 우상 숭배를 안 한 고기인지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너희들이 먹어라. 이거 사서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가지고 우상숭배 한 거래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 먹을 수가 있는데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집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기를 내놓은 거예요. 고기를 내놨는데 그 전날 제사를 이제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고기를 많이 삶았다고 제사에 올린 거를 내놨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놨을 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제 제사 지낸 걸 알면은 먹기 우리가 다 껄끄럽잖아요. 알고는 먹기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상의 재물이에요.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양심이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희들이 그냥 먹지 말아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기 그거 내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의 신전에 가서 놀아도 되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기도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따라하세요. 다 우리가 다 해요. 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내가 교회에 염려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막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오늘 전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면서 막 무화과 나뭇잎이 막 마르고 막 우리가 여호와에 인해서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나는 기쁘고 즐거워서 막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금요 예배 왔는데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가.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제 이 청년도 앞에서는 저렇게 이제 기쁘고 즐겁다고 찬양하는데 그 마음까지도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기쁘고 즐거울까 막 이렇게 궁금도 하고 막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막 찬양을 하길래 우리 또 찬양 인도자가 오늘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요 반석을 넣나 모르고 넣나 그러면서 읽지도 않고서 넣었으면은 야 이제 영감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읽고서 넣었으면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준비를 또 잘했다고 또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낭일바나 기쁨의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늘 찬송, 기도, 감사 도고, 강구, 또 말씀 우리가 항상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신령한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